사모함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위에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 붙잡힌 인생, 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당당히 부르짖으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다 맛보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내 갈급함 찬양하며 나아가시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찢기고 갈급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오지만 주님의 은혜로 갈급함을 채워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게 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달려가는 귀한 신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님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목마른 심령 다 주님께 나오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이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세우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한번 일으키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삶의 고난을 극복하며 우리 영혼이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이길 수 있기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에게 온전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또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지만 죽지 않은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죄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내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만 온전히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올곧게 믿음의 길 지키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그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네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함께 합니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시작.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좋아지고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하루 종일 잘 쉬셨어요? 네. 어린이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우리 김성모 장로님 내서 좋은 선물을 갖고 오셔서 나갈 때 빵 갖고 가시면 됩니다. 네. 자율이니까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시되 뒷사람 생각도 좀 하고, 혹시 빵 때문에 기도 짧게 하고 뭐 이럴 건 아니죠? 네. 어쨌든 가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김 장로님 사업장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빵 가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삶의 장애물이나 방해꾼을 만날 때가 있고요. 또 예상했던 삶의 방해꾼이나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나 방해꾼이란 뭐 이런 경우겠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싸움에는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작은 성 아이를 공격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성 싸움은 그야말로 시군죽 먹기처럼 쉽게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성 싸움에서 엄청난 참패를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참패를 당한 이유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일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여리고성 싸움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속이고 몰래 훔쳤던, 도적질을 했던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그것이 방해물이고 장애물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에 이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그런 이유 때문에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예상할 수 있는 장애물, 그죠? 예상할 수 있는 방해물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주택가 안에 있잖아요. 주택가 안에 있던 한 교회가 예배당이 하도 오래되어서 재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웃들의 반대가 분명히 만만치 않을 거다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당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이웃 사람들이요 피켓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택가 안에서 예배당 공사하면 분진이며 소음이며 집안 약화 등이 오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재산상의 손해가 있고 위험도 있는 등,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와 이러면서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교회 측에서는요 이미 당국의 허가를 받았고 또 다양한 안전도 검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어떤 피해가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 다 보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관의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을 업무상 방해로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고발하면 그 지역에서 선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이 주님의 집인 예배당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업체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체도 이 일을 해야지 돈을 받을 손해가 안 나는 건데 계속 놀기만 하면 손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배상을 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예상할 수 있는 방해물,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개인의 삶으로 좁혀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많은 대적과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방해꾼이 없는 삶을 꿈꾸는 것은 상대방 선수 없이, 그러니까 수비수 없이 골을 넣으려는 축구 선수와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해꾼이나 장애물이 없는 삶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모두의 삶에는 방해꾼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때로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부족함 혹은 약점이 방해꾼 노릇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삼손, 다윗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였어요? 자신의 그 욕구, 넘쳐나는 욕구.
그것 때문에 삼손이 넘어지고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 속에 있는 내가 아는 그런 문제들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고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내 인생의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가족 식구들, 혹은 친척들, 혹은 친구들. 심지어 그들이 좋은 의도로 말한 게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요. 내 삶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 삶은 순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생길을 가다 보니까 여리고처럼 떡하니 버티고 서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전진하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 방해꾼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있었던 옛날 이야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혹시 여러분 앞에 그런 방해물이나 장애꾼이 있으신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뜻하지 않은 삶의 장애물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방해꾼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암몬 사람들이에요. 이 암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아들인 베남미의 후손들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제 민족과 같아요. 형제 민족. 이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요단 동편에 아르논강에서 야복강에 이르는 지역이 넓게 퍼져 살았고요. 그 중심에는 라빠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 민족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단히 이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의 형제 민족이다, 암몬 자손은.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이들과 충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거는 너희들의 기업이 아니야. 그러니 내가 롯과 그 후손에게 준 기업이니까 너희들과 전혀 상관없으니 어떤 욕심도 내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형제 민족으로 대우해 줄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형제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경을 지나갈 때 여러분 형제 민족이 지나가요. 먼 여행을 갑니다.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빵도 주고 아마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도리어 어떤 일을 하냐? 자,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르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그러니까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긴 여행을 지지해주고 가나안에 잘 들어가라고 복을 빌어주면 좋을 텐데 그러기는커녕 발람을 불러다, 주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두고 저주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대가 끊어지도록 만들려는 그런 악에 찬 음모를 꾸민 게 이 암몬 족속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 들어오면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이 암몬 자손들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들이 부엘세바로 길르앗 야베스로 공격해 들어와서요, 거기서 큰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누구라고요? 그게 암몬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나하스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세대에 와서는 다윗과 화친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굉장히 좋은 우호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던 나하스 왕이 죽자 다윗과 이스라엘은 그 나하스 왕을 문상하는 사절단을 보내요. 자,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역대상 19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아멘. 이 암몬의 전 왕인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식으로 은혜를 베풀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냥 추측만 하기로는 나하스 왕이 다윗이 왕위로 즉위할 때 축사를 보내서 엄청난 축하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하스와 다윗이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상호 우호 관계, 나아가서 형제 국가로서의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한번 패한 적이 있는 이 나하스 왕이 어떤 동질감을 느껴서 다윗에게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아니면 구호품 같은 이런 것을 주었던 적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짐작을 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은 나하스 왕의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새벽에 다윗 얘기 계속하지만 다윗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그가 사망하자 이제 진심으로 조문하기 위해 특사를 보내어서 특별 사절단을 보내어서 나하스 왕을 조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나하스 왕의 아들로 새로 왕이 된 한운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신하들이 겉으로는 조문을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네 나라를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킬 것을 의도하고 첩자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은요, 사실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니까. 그래서요, 주변에 블레셋과 모압을 막 짓누르는 등 굉장히 급하고 강하게 나라의 힘이 이렇게 막 번성해져 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온 문상단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엿보고 우리나라 집어 삼키기 위해서 왔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그런 우려, 그런 불안감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이해는 가요. 그런 생각 끝에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무슨 짓을 하냐면 수염을 깎아버리고요, 그리고 옷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의 대표가 왔는데 그 나라의 대표를 수염을 밀어버리고 옷을 잘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염을 잘랐다, 수염을 깎아버렸다, 이게 시원하게 좋았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게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한 개인의 명예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수염을 기르는 거예요. 네.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걸 대표하는 게 수염이에요. 네. 그런데 그 수염을 잘랐다는 건 뭐예요? 자존심을 짓밟아 버린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짓밟혔다고 생각이 될 만한 거예요.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신앙, 종교까지 짓밟아 버리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행동을 지금 암몬 측에서 다윗의 신하들에게 저지른 겁니다. 거기다가 당시 수염을 깎는 것이요, 벌을 받는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수염을 깎는 것. 네. 그러니까 남의 나라 가서 중벌을 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사신으로 갔는데 그 나라에서 중벌을 받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좋은 뜻으로 왔다가 기가 막힌 모욕을 당하고 벌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의 신하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잘랐대요. 근데 옷을 어디까지 잘랐냐면 요 엉덩이 윗부분 여기까지, 여기까지 옷을 잘랐대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입던 옷이 뭐였냐면 마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요즘 여인들 이렇게 원피스 같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통으로 쫙 돼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런 옷이 지금이야 속에 입는 게 여러 개 있지만 속옷도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여기까지 잘랐어요. 그럼 어땠겠어요? 다 보였겠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의 조문단으로 갔다가 당한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벌거벗겨진 거예요. 벌거벗겨져서 인간적인 수치 다 당하고 그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모욕까지 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한 것이 지금 다윗의 신하들이 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보낸 사절단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쟁,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그런 게 어딨어, 그죠? 이게 뭐 완전히 분노로 다윗과 신하들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다윗은요 지금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났어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회방꾼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먼저 행동을 한 게 다윗 쪽이었을까요? 암몬 쪽이었을까요? 다윗이에요? 암몬이에요? 읽었잖아 아까. 암몬이 먼저. 암몬이 가해자잖아요. 암몬은, 그죠? 근데 가해자 측에서 먼저 움직여. 참 가만 보면 요즘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가해자 측이 먼저 움직여 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스쿨존 같은 데서 음주 사고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뭔지 압니까? 변호사부터 사요. 제대로 된 사과나 이거 할 생각을 안 하고요, 변호사부터 산다고.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얘기하면 또 엉뚱한 것으로 하니까. 하여튼 가해자가 먼저, 그죠? 가해자가 먼저 움직여. 암몬 측에서요. 저 다윗과 이스라엘 반응 보니까 심상치 않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전쟁, 이스라엘이 벌여야 될 전쟁을 지들이 먼저 준비합니다. 전쟁하려고. 어떻게 준비하냐면 자기네들만 싸워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용병을 고용을 해요.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 그들이 낸 돈이 얼마냐면 은 1,000달란트. 그러니까 이제 감이 아무도 안 오니까는 저게 뭔가 이러고 있는데 1,000달란트가 얼마냐, 어느 정도냐면요, 약 34톤 정도 됩니다. 톤 34톤. 그러면 34톤도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거를 요즘 시세로 환산을 하면 은 1,000달란트는 최소 5천억에서 6천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용병을 사기 위해서 들인 돈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들 쪽에서 먼저 전쟁 준비를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동원된 나라가 어디예요? 아람 나하라임, 그러니까 북쪽 아람 부족 나라고요. 아람 마아가는 다메섹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소마 남쪽에 있는 작은 아람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동원된 군인들이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한 1,000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소바입니다. 소바는 병거와 마병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랍의 부족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거는 말이 모는 병거였고요, 말을 탄 기병들의 숫자도 어마무시했어요. 이 소바 사람들이 가져온 소바 사람들의 군대만 병거가 32,000승.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말하면 탱크가 32,000대예요. 꽤 많은 거야, 그죠? 3만 개, 엄청 많은 거예요. 기병도 많아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고용한 용병들의 숫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메드바라는 곳에 와서 진을 쳤어요. 암몬과 아람, 그러니까 아람은 말하자면 아랍 부족 연합체를 의미하는데, 이들이 메드바의 진을 침으로 사울 왕 시대에 있었던 대규모 전쟁에 이어서 이 다윗 시대의 사실 가장 큰 전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적들은 병거와 기병으로 무장한 어마무시한 군대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는 게 칼과 방패가 고작이에요. 갑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적들을 대해서 마주 나가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 이러고 출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상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 저쪽에 지금 32,000개 탱크하고 말을 탄 그 기병대하고 막 군인들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제대로 갖춘 것도 없이 와 이러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훨씬 숫자가 많았던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앞뒤로 포위해 버립니다. 포위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군의 총사령관인 요압이 이스라엘 군을 두 부대로 이렇게 나눠요. 두 부대로 나눠서 작전을 짜기를, 최정의 병사들은 나와 함께 저 막강한 아람 연합군하고 맞서 싸우고, 좀 약한 암몬 군대는 동생 아비새에게 맡기면서 네가 맡아. 만약에 싸우는 중에 내가 불리해지면 너가 나를 와서 돕고, 네가 불리해지면 내가 가서 도울게. 이게 뭔 말이냐면, 이미 군대 숫자나 전력 면에서는요,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하나마나 이거는 뻔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전력상으로 볼 때는. 그런 가운데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우리 용기를 내자. 우리가 절대 열세이고 절대 불리한 전쟁이지만, 그래서 내가 불리해지면 네가 와서 돕고, 그럼 양쪽 다 불리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불리하고 절대 열세지만 우리 힘을 내자, 용기 내자.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13절. 이 13절이 참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은 우리가 절대 불리한 전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군대가 되시고 무기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고 자기 동생과 군인들을 아울러서 추스리면서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요압의 행동이에요. 요압의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압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아람 군대, 그 연합군, 막 탱크 몰고 온 그 연합군에게 와 하고 나가는데요, 우습게도요 아람 군인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망칠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도망을 간다는 건 우리가 좀 불리하거나 싸우면 질 것 같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도망을 가는 건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가는, 무기도 갑옷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고요, 자기들은 요즘 말로 하면 탱크를 몰고 있고 최신식 무기와 말을 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출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타는 사람하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게임이 돼 안 돼?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연합군이 도망을 가더라니까요. 지금 다 이런 표정을 왜 도망가지? 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야? 뭐 이런 표정,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기는 전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후에 요압이 아비새를 돕기 위해 그에게로 갑니다. 이 전쟁의 도발자인 암몬 군인들은요,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돈으로 산 그 아람 연합군이 도망치는 걸 보니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엄청난 군대를 사왔는데 그 군대가 도망가니까 자기네들이 버틸 힘이 없는 거라. 왜냐하면 자기들은요,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약한 걸 알아. 다윗하고 1대1로 맞짱 떠봐야 질 거 뻔히 안다고. 그래서 막대한 돈을 주고 용병들을 고용한 건데, 용병들이 도망을 치니까 버틸 수가 없고, 그래서 도망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자, 보세요. 선의로 다가갔던 일이 도리어 악으로 돌아오는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 막대한 방해물들 앞에서, 회방꾼들 앞에서 우리로서는 이거를 뚫고 나갈 힘과 능력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면,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이러곤 주님의 방법대로 나갔더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님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겼어. 자, 근데 전쟁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람 군인들이, 그러니까 아람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하고 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훨씬 많았거든. 용병들까지 하면 무기도 우리가 훨씬 셌거든. 근데 왜 졌지? 우리가? 그래서요, 강 동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서 두 번째 전투를 준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람 연맹, 아랍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 중에 부를 수 있는 사람 다 불러서 두 번째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쟁은요, 첫 번째 전쟁보다 훨씬 더 불리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훨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왔는데 졌어. 한 명하고 붙으려고 10명이 갔는데 졌다고. 그럼 그 다음엔 여러분 5명 데리고 가, 20명 데리고 가. 말해 뭐해. 더 많은 숫자로, 더 강한 군대로,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겨보겠다고. 그 모습을 보고요, 이제는 요압에게 맡기지 않고 다윗이 직접 나갑니다. 더 많은 군대가 온 걸 보고. 그래서 다윗이요, 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나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있네요.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선제 공격을 해요. 다윗이 먼저 공격한다고. 왜 우리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죠? 어린 강아지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야. 왜요?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막 이러면서 한번 붙어보겠다고 호랑이한테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 선제 공격하는 게.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에요? 다윗이 도대체 뭘 믿고 이런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늘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법대로만 살면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믿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만 살았더니 하나님들 이기게 하셨거든. 여지껏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에서는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전략을 잘 짜서도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오케이 나가라고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이겼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믿고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많은 아람 연합군이 도망을 치고요, 7,000대의 병거를 거두고 4만 명의 군인을 죽이는 엄청난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고 혹은 예상했던 장애물을 만나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거나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나에게 조롱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비난을 하고 그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 그렇지. 다윗이 이럴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더니 이겼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감정이 먼저 앞서요. 그죠? 누가 여러분에게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헐뜯고 못되게 굴고 막 이러면 어때요? 아, 다윗의 방법.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나가게 돼요? 감정이 앞서요. 감정대로 처리하려고 하고요, 내 생각대로 처리하려고 그러고요, 남들이 누군가 조언을 해주면 그 방법대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드시근도 안 하던 사람이요, 사람이 말하는 거에 귀가 이만해져요. 그리고는 그런 회방꾼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만의 방법이 있다고.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호의로 선한 뜻으로 다가갔다가 엄청난 것으로 지금 공격받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다윗의 매뉴얼을 보자고요. 여러분, 매뉴얼이 뭐예요? 어떤 규범, 일종의 교과서 같은 거 아닙니까? 다윗의 매뉴얼이 뭐예요? 일찍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피해 다니다가 사울 왕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어요. 그럴 때 신하들이 옆에서 하나님, 가만 보면요, 지 생각대로 이야기하면서 꼭 하나님 들먹이는 사람 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이거. 하나님이 저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셔서 지금 죽이게 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손댈 수 없다. 옷자락 하나 베고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죄송한지. 여러분, 내게 장애물이 되고요, 회방꾼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 매뉴얼은 뭐냐? 내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게 조언해 주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대로 그 일을 처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갚고 되돌려받고 갚고 되돌려받고 갚고 밤새도록도 할 수 있어 나 이거. 네? 계속해. 사람의 방식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교회 있잖아요, 공사.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그거. 주택가에서 예배당을 공사하던 그 교회, 이웃이 반대를 하니까 참 여러분 그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 아세요? 만약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현 목사가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인데 위약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공사를 좀 중단합시다. 그럼 이제 똑똑한 분들이 또 나와 여기서 뭐 어떻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법으로 걸고 가야 손해 안 봅니다 우리가. 이럴 거거든. 근데 그 교회는 끝까지 위약금을 물어주고 공사를 중단해요. 여러분 다 솔직히 이런 예를 별로 드는 거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게 실화, 부산에 있었던 어느 교회 실화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시 중단하면서 끝까지 지키고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동자가 있잖아요. 왜 모든 일에는 그 교회 짓는데 반대했던 주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 퍽 쓰러졌더니 병원에 실려갔는데 사망합니다. 또 한 사람은 사업이 기우뚱하더니 걷잡을 수 없이 사업이 힘들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드렸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업이 망하니까 반대했던 주민들이 겁을 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교회랑은 적이 되면 안 돼. 저 교회랑은 등지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되고요. 호의적이 돼서요. 사람들이 도와주더랍니다. 주차 여기다 하시라고. 여기 옆에 우리 아파트에 해도 되고 뭐 이러면서 주변에서 막 싫어요. 부산에서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방해물이든 예상했던 방해물이든 어떤 방해물이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많지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도요 다 똑똑해. 네.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교회들마다 보면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똑똑한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교회는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힌 승리가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제가 그런 얘기했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건 그게 기적이라고. 진짜요? 아니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평생 한 번도 체험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말이 돼? 아니에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감정이 앞서서 그래요. 내 방법이 앞서서 그렇다고. 그동안 내 감정이 앞섰던 일, 내 생각이 앞섰던 일, 누군가 조언해 주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충돌해보고 보자 하니까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네 뭐. 그러면서 충돌했던 그 많은 경우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목회 연한이 조금씩 되면서 정말 깨달은 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막 바둥바둥 하는 거일수록 안 돼. 근데 그렇군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러고 탁 내려놓으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풀어가세요. 그거 경험하며 살자고.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놀라운 승리,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 방법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매뉴얼 가집시다. 신앙의 매뉴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놀랍도록 풍성하도록 영광스럽도록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 해오면서 살아오면서
내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지혜, 내 경험 이런 걸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전자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인생은 사실은 신앙생활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생활 공부할 때도 이야기하고 무수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내가 주인이 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문제만 만나면 죽을 것 같아요. 응.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문제를 만나고 힘든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 안 힘든 사람은 없어요.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살면서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나오는 표정이 있대. 이렇게 마시간 표정. 이래가지고 목사인 저도요, 그런 표정이 나와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힘든 문제를 내가 막 머리 굴려가면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든데, 그건 잘 돼도 힘들어요. 뒷감당이 잘 안 돼, 잘 돼도. 근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기도만 하라는 거구나.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방법과 마음가짐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저는요 지금까지, 몰라 내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기가 막힌 방법, 생각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믿음의 삶. 그러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유혹이 있고 뭔 소리가 들려도 나는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살겠습니다. 신앙의 매뉴얼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십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